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한 20몇 년 전 그 즈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숫자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목사님들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나누는 인사말이 이거였습니다. 교회는 좀 부흥했습니까? 그러면 네, 지금 100명이 늘어나는 부흥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교회는 네, 지금 부흥 중에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인사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선배 목사님을 만나면 개척한 지 2년 됐다며, 요즘 교회가 좀 부흥하고 있나? 이 말은 지금 몇 명 모이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고 또 네, 지금은 개척 초기보다 50명이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현하고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요, 그런 양적인 성장,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구사전을 이 부흥을 찾아보니까요, 부흥을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쇠퇴했던 게 다시 일어나는 거하고 숫자가 늘어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영어로는 이 부흥을 리바이벌이라 그러는데, 리바이벌은 글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활력을 찾는 거거든요. 이거 숫자가 늘어나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부흥이냐? 제가 오늘 이 새벽이기 때문에 막 부흥에 대한 7가지 의미, 10가지 의미, 이거 다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오늘은 제가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흥의 한 단면에 대해서 이걸 좀 이제 같이 나누어 보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부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각성입니다. 각성. 하나님 앞에서의 각성. 요나는 자기가 그냥 누가 물으면 우리처럼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난 크리스찬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기존의 예수 믿는 요나가 어떻게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제가 그저께 요나서 1장 9절에 그 요나의 모순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풍랑을 만나니까 요나를 에워싸고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라. 그래놓고는 바로 그 다음 10절에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코미디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그래놓고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명령하셨는데 난 그거 싫어가지고 나는 지금 피해가고 도망온 사람이라고, 이런 모순된 요나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부흥을 경험하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요나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게 부흥이에요. 목사인 저의 부흥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신 여러분들의 부흥은요, 옛날에 무늬만 크리스찬 이런 말을 썼잖아요. 모양새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책만 들고 다녔지, 말만 살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놀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면의 부흥이 일어난 요나가 순종해서 선포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 부흥, 이게 부흥이거든요.
어떤 부흥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요나서 3장 그 4절에서 부흥이 일어난 요나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맨 마지막 결론인 요나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의 회개가 필요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회개, 이게 일어나는 게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나서 3장 3절에서 요나가 이제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부흥이에요. 교회를 나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면 난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저는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 아니고요. 뭐가 부흥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부흥이에요. 니느웨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부흥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양상들은 그건 부흥의 결과고요, 막 베옷을 입고 회개가 터지고 있는 결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제가 오늘 새벽에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다듬다가 떠올려진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에피소드예요. 한경직 목사님, 너무나 우리가 존경하는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지금은 뭐 천국 가셨지만, 이 어른이 이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산성에 거기서 이제 기거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이 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당시 젊은 목사님 몇 분이서 한경직 목사님께 인사를 갔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대요. 목사님, 젊은 저희 목사들을 위해서 덕담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들었을까요? 그 어른의 그 덕담이 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요, 목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는 거 고마운데요, 여러분이 진짜 하셔야 되는 일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고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교회를 함께 기도하고 또 방향을 정하고 하는 그 교회는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모인 그 교회는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아버지, 예수 잘 믿는 어머니, 예수 잘 믿는 아들, 예수 잘 믿는 딸, 예수 잘 믿는 목사.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진심 어린 덕담,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시지만 마음을 담아서 그냥 근성으로 하지 마시고, 왜? 이게 공동체니까요. 니느웨가 공동체적으로 부흥했던 것처럼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축복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그 누군지 모르시니까요, 장로님인지 뭐 권사님인지 모르시니까 그냥 성도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진심으로 덕담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목사님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를 만나면 저한테도 목사님 화이팅 이런 거 하지 말고 저한테도 목사님 예수 잘 믿고 계시죠?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주신다면 만날 때마다 물으면 내가 시험에 들 것 같고요, 가끔씩 한 번씩 그렇게 저를 확인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목회자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숫자 늘리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꿈꾸고 있는 거,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사무엘과 같은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고 꿈을 꾼다면 그 어른은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잘 믿는 어른, 그 예수 잘 믿는 어른인데 아까 요나가 부흥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변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요나서 3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건요 사울과 같은 악한 어른이 되는 길이에요. 어떤 어른이 사무엘과 같은 너무나 귀한 다음 세대의 그런 본이 되는 어른이 되느냐? 예수 잘 믿는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흥을 꿈꾸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하는 큰 전제가 일어났고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양상으로 흐르느냐, 제가 이거를 건강한 믿음의 양상 몇 가지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건강한 믿음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절박함을 회복하는, 절박함. 그 앞에 제가 한마디 더 사족을 붙인다면요, 목표를 향한 절박함의 회복이에요. 목표를 향한 절박함의 회복.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다음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고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금식이죠.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그들이 보여준 건 절박함이에요. 절실함입니다. 금식을 누가 합니까? 누가 금식하느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금식을 하시는데 한 3일만 하지 않으시고 40일을 작정하신 건 왜 그런 거예요? 절박함이거든요. 말을 더듬으시는 설교자로서 이게 당신에게 너무나 인생이 걸려있는 절박함이니까 무리하게 40일을 금식하는 거거든요. 이 절박함. 제가 사실 어제 살펴본 요나서 3장 그 1절 2절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이 절실함을 발견해요. 요나서 3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함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두 번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각성시키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딴 말씀 아니에요. 네가 요나가 그렇게 싫으냐? 그러면 내가 딴 사명을 주마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집요하세요. 한번 목표를 정하시면 그 일이 선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천국의 사냥개라는 그런 별명을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니냐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절박함을 주시는데 저에게 이 집요함을 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엄청 괴로워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제가 막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막 했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내가 지루할 때가 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저는 공포의 반복이라는 별명을 제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우리 교역자들은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집요해. 맞습니다. 집요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제가 청년부를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을 한마디 받고 지금까지 6일 내내 청년 얘기 안 할 데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원고에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튀어나와요. 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청년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박함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그냥 설렁설렁 왔다가 가시는 그분은 참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회복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오신 거, 이 절박함,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절박하게 오신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꿈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요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집요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당신이 추구하시는 것들을 놓지 않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설렁설렁 그렇게 사느냐고요. 아니, 아버지가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 변화된 하나님의 딸, 여러분에게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를 향하여 절박함으로. 제가 그저께도, 어제도 제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간증 게시판 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제도 제가 너무나 은혜로운 뭉클한 글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분은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지방에 계시는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전북 군산에 사는 40대 주부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특세에 언젠가 한 번은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요일 저녁에 와서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기다리다 새벽 2시에 줄을 섰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새벽인데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행복한 마음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도 반짝이고 주님께서 흐뭇하게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 너무 벅차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제가 감동을 받는 게요, 이분이 분당 우리 특세를 참석하시려고요 군산에서 그 전날 밤에 와가지고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기다렸다는 건 무슨 말인지, 난 여기 지금 25년째 사는데 스터디 카페가 있나 여기에? 찾아내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기어이 찾아내셔가지고 거기서 그 피곤한 몸을 잠깐 이제 쉬시다가 새벽 2시에, 여러분 우리는 자체 건물이 없잖아요, 예배당이. 그러니까 학교가 관리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오면은 문을 안 열어줘요. 수희 아저씨도 주무셔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더 놀랐던 게 새벽 2시에 왔는데 이미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분 표현이, 거기에 보니까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절실함이거든요. 뭐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봐도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 왜 새벽 2시에 그 문도 안 열어주는 학교 교문 앞에 서 계시느냐고요. 왜 그러십니까? 왜 제가 매 특세 광고 주일 하면은 제발 좀 일찍 오지 말라는 광고를 이걸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매년마다 이런 절박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절실함 속에 이분이 전라북도 군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너무나 벅차고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그건 어제 했던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에요. 이분의 절박함 속에 이 절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세면서, 여러분 이분이 40대인데 청년들처럼 뭐 스타디 카페에가 좀 쉬다가 밤을 새면서 2시에 줄을 서시고 이럴 수 있는 체력은 아닌 거 아닙니까? 40대도 미안해요. 열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절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절박함? 예수 잘 믿고 싶은 거죠.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해외에서, 어떤 분은 지방에서, 어떤 분은 본당에서, 어떤 분은 드림센터에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자로 나올 때에 오늘 유난히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가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절실한 내 마음, 이것이 니느웨의 부흥이에요. 두 번째로요, 건강한 믿음의 양상은 또 하나로 흐르는데, 그게 바로 상호 영향력입니다. 상호 영향력. 제가 이런 이름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상호 영향력이 뭐냐? 지금 니느웨의 놀라운 변화와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니까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선지자 요나의 말씀 선포를 왕궁이가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들은 거죠. 그 백성들이 먼저 이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7절 8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상호 영향력을 발견한 거예요. 왕에게 영향을 준 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게 왕궁에 있는 왕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왕도 금식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이 다시 백성들에게 받은 영향을 흘려보내는 게 7절 아닙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예배되지 말지니, 이미 각성이 일어난 그곳이 왕에게 흘러갔고, 왕은 그것을 갖고 백성들에게 기왕할 거 우리 제대로 하자, 그렇게 조서를 내려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요, 이런 상호 영향력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들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부모에게 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뭐 개척 초기는 거의 반죽음이었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분당 우리 교회 첫 번째 특세가 60일 했다는 거. 원래 40일이었거든요. 9월 중순에 추석이 있었고요. 추석이 끝나는 그 주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월 말까지로 40일을 채워서 이제 언제부터 특세한다고 오래전부터 공지가 나갔는데,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성령이 저에게 무모한 도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데 뭐 9월 중순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내일부터 합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60일을 60일을. 그리고는 무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40일 특세를 계속 해왔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옷 갈아입다가 막 기절한 적도 있고요. 짧게, 길게는 아니고 그냥 툭 쓰러졌어요, 그냥. 그리고 너무나 웃기는 게, 새벽기도 인도하러 왔는데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가가지고요, 양복 입고 한쪽은 구두, 한쪽은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그때는 저희가 저 문 앞에서 새벽기도 마치면 교회가 작은 게 좋아요.
그때는요, 성도님들이 이제 오면서 집에 있는 거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나도 갖고 오시고, 저희는 토스트기 2개만 갖다 놓고 빵만 이제 준비해 놓으면 어떤 분은 우유 갖고 오시고, 어떤 분은 잼 갖고 오시고, 어떤 분은 또 뭐 바나나 갖고 오시고, 이거 했죠. 또 뭐 했지? 뭐 하여튼 이런 걸 펴놓으면 새벽기도 마치고 직장으로 가시기 전에 바로 저기 이제 그 현관에다가 바나나도 먹고 토스트도 구워 먹고 덕담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나가니까 이제 몇 분들이 거기서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제히 저를 보고 이상한 야릇한 웃음을 터뜨리는데, 보니까 내 신발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설교한 목사가 한쪽 신발은 구두를 신고 한쪽 신발은 운동화를 신고 그렇게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에요. 몽롱했다는 뜻 아닙니까? 몽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교회 개척 초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흥을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했더니,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즘 저는요, 우리 교회 순장님들 중에서 제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야, 어떻게 집사님은, 권사님은 저렇게까지 예수를 잘 믿지? 다락방에서 저렇게까지 헌신을 하실 수 있나? 어떤 남자 성도님 직장도 어려우세요. 사업이 잘 안 되십니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 다락방을 섬기는 그 집사님 그 부부가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물질, 지금 그분은 진짜 그런데 물질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큰 물질을 흘려서 젊은이 그 신혼부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뵈면은요, 제가 참 부끄러워지면서 제가 각성을 하게 돼요. 야, 저 집사님에 비해서 담임 목사인 나는 이거 지금 입만 살아있는 거 아닌가? 입만 갖고 떠드는 거 아닌가? 이미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상호 영향력이 일어난 거거든요. 목사는 단에서 말씀으로 영향을 미치고, 말씀을 받고 성장하고 자라난 성도님들은 그것이 흘러 저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건강한 주일학교 교사와 목사님들 사이에 이 건강한 영향력이 상호적으로 흐르는 걸 저는 알거든요. 얼마 전에 청년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 청년이 저에게 준 도전은 이루 말로 다 못해요. 그 청년이 그동안 자기 대학부를 위하여 바친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제가 대학부를 위해서 쓴 돈이요, 그러면서 금액을 제게 알려줬는데요, 여러분 너무 놀랄까 봐 금액을 못 밝히겠어요. 제가 알바하고 뭐 이러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 대학부 자기 조원들과 대학부 후배들을 위하여 쓴 돈이 얼마입니다라는데, 제가 그날 놀라는 걸 뛰어넘어서 경악했습니다. 경악. 이게 가능한가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헌신을 보면서 제가 영향을 받는 거죠. 나는 이거 입만 갖고 떠드는 사람 아닌가? 나는 이 젊은 우리 자매보다도 못한 목사가 아닌가? 그래서 영향을 받는 거죠. 다락방이 살아나려면요,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순장 한 분만 죽으라고 헌신하고, 나머지 순원들은 순장의 섬김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애가 아파도 순장한테 전화하고, 뭐 문제가 생겨도 순장님 이거 도와달라 그러고, 그건 초신자들만 허락할 겁니다. 초신자들만. 하나님, 여러분 이제 초신자 아니잖아요. 리어카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모든 다락방을 순장님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순장님을 잘못 만났다고, 순장님이 좀 부실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제가 그 순장님에게 조심스럽게 제가 권면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권면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장님을 허락하신 데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런 순장님을 더 여러분이 보완해드리고, 순장님의 약점을 불평하기보다는 순장님이 안 갖고 있는 걸 여러분이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될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락방이 같이 성장하는 거죠. 이게 상호 영향력, 상호 영향력. 어느 다락방이 부흥하는 다락방이냐고요? 상호 영향력이에요. 순장님의 약점을 뒤에서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그 순장님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 주는 거죠.
또 순원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면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그 순원의 약한 부분을 서로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이 원리를 오늘 부부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당신은 이게 문제야. 하여튼 당신은 도대체 이게 안 고쳐져. 그거는 부흥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상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그 약점이 좀 있지만 다른 면에서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게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을 지적하지 말고 여러분이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까? 방금 제가 아내라고 그랬죠. 이렇게 끝나면 또 남편들이 실족을 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 남편으로 여러분이 받는 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걸 감사하면서 요 남편의 약한 부분은 내가 잔소리하기보다 내가 보완해 드려야 되겠다. 이게 부흥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가정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겠죠. 목사님, 그 남편을 향한 저의 선한 영향력이 그게 잔소리예요. 내 영향력은 잔소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목사는 왜 웃으세요? 피차간에 다 졸리니까 빨리 이럴 때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로요, 건강한 믿음의 양상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내려놓기. 건강한 믿음의 양상은 내려놓기예요. 내가 지금 부흥하고 있나? 요거 점검해 보시면 돼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왕복 위에다가 저를 뿌리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저를 뿌리면 안 됩니까? 왕복을 벗고예요. 왕복을 벗고. 지금 이 니느웨 왕에게 나타나는 부흥이 어떤 양상입니까? 왕복을 벗고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단독자로 서는 것이지, 왕이고 뭐 담임 목사고 뭐 교육전도사고 뭐 권사고 집사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왕복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는 게 굵은 베옷. 그 교회는 이름 뒤에 나오는 타이틀이 믿음 좋은 순서가 아니라는 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내려놓음, 이 책의 부제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이거는 저자인 그 선교사님과 연관된 표현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이제 뭐 얼마나 그 인생이 뭐 잘 뚫린 고속도로 같겠냐고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당시나 뭐 지금도 뭐 여전히 우리가 섬겨야 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참 여러 가지가 어려운 몽골의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다 내려놓고 하버드 박사라고 하는 그 부대적인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가는 일을 결정했더니 그 결심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결심이고 결정이더라. 그 책이 내려놓음이에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채워주리라 해요. 하나님이 너는 내려놓아라, 내가 채워줄게. 옛날에 그 주일학교 이 노래 다 아시죠? 졸릴 때가 됐으니까 불러드릴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나온 찬양인데요, 한 번씩 이렇게 떠올려지는 거죠. 사랑은 버리는 건데요, 그 사랑에, 버리는 사랑의 신비로운 그 마술이 뭐냐?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래서 오! 유레카! 깨달았다! 그래서 오예요. 오! 시간만 되면은 막 다 같이 한번 불러 율동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할까요? 네. 할 게 많아요 지금. 그 시시시에 그 사형리, 옛날에 그 소책자거든요. 사형리에 있는 두 그 의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면은요, 내 인생의 마음의 황금 의자, 내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의자에, 어떤 의자에는 거기에 나라는 자아가 앉아 있고요, 어떤 의자에는 나라는 자아는 그 의자 밑에 내려와 있고 그 의자 위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이 두 의자, 이게 부흥이에요. 나라는 자아가 앉아, 요나는 심지어 선지자였다고요. 요나는 저 같은 목사 정도가 아니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선지자였다고요. 그러나 1장에서 본 요나는 그 마음의 왕좌, 마음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뜻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저리 비켜라고. 그게 요나였는데, 오늘 여러분 부흥은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중한 내 마음, 내 자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모가 뭐라고 잔소리를 해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버려 두시라고. 내 인생인데, 이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때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예수님 만나고 내려놓는 거예요. 이 왕좌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의, 하나님 알지 못하던 니느웨의 부흥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떠들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던 요나의 변화와 부흥, 이거를 보면서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절박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절박함이 왜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박함이 왜 없는지 아세요?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되는 대로 사는데 무슨 절박한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캐세라케라, 그게 뭐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라, 내키는 대로 살자, 막 살자, 그걸 우린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절박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명, 목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호 영향력이에요. 목사만 의지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기 쉬워요. 순장만 의지하는 다락방은 무기력한 다락방이 되기 쉬워요. 상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이 초신자지만 순장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신도라 그러죠. 요새는 평신도 말 안 씁니다. 저는 뭐 평신도가 있고 고급신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평신도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자로서 목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니까요. 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분 뒤에도 계세요. 일어서 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 저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 여기도 계시다니까요. 우직하게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시는 그분들이, 성도들이 목사에게, 그것도 담임 목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가 내려놓기예요. 내려놓기. 내 왕좌에 내 자아가 앉아 있었는데 이걸 내려놓으세요. 똑똑하기를 말로 다 할 수 없이 똑똑하신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판단력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올려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올려드리는 행위,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그리고 지난 5일간의 설교를 총정리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이 원래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다른 말로 하면 부흥입니다. 부흥.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한번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